내려오신 주님, 주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시오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저희의 하루를 모두 맡깁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행실이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행실은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땅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은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을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아버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정한 대로 가축을 얻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반도 야곱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로 인해 야곱이 계속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라반이 자신을 속인 야곱으로 인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야곱은 라반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3절입니다. 라반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문맥은 4절부터 16절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맥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반은 야곱을 복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야곱이 자신과 함께 있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라반의 마음을 자신의 품삯을 밟는데 이용했습니다. 라반이 순순히 품삯을 내놓지 않을 것을 안 야곱은 자기 꾀로 나무 껍질을 벗겨서 건강한 양떼를 점있고 아롱진 것으로 만들어 자신의 재산을 늘렸습니다. 이를 두고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고 이 재물을 모았다고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재물을 두고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문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대부분 수많은 선택이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실력이 크다면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더 성장해서 더 좋은 기회를 가로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살며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취적이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두 진정한 평강은 누리지 못하고 겉만 반짝이고 속은 점점 무너져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선택을 하는 모습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성도들은 선택에 앞서서 주님께 길을 묻습니다. 어디로 갈지 주님께 인도를 구합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이끌어 너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야곱에게 드디어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모습으로 추측하건대 야곱은 스스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재물도 모았으며 자녀들도 생겼고 이제 외삼촌 라반도 함께 있자고 권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계산이 빠른 야곱은 하란에 정착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것입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라반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저희들의 다음 발걸음을 옮기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때로는 위기가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이 물질적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내 재산을 불리고 나의 명성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삶에서 돌이켜 비록 장막을 치며 옮겨 다니는 삶이라도 주님께 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던 삶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손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부인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운맥입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설득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은 여전히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헬과 레아를 자신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부릅니다. 그곳에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라헬과 레아를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라반, 즉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사위인 나를 충분히 해할 수 있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지키실 분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보증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신앙의 진지함도 없는 것 같고 열심도 없는 것 같고 죄로 인한 고민도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늘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하며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살짝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식음을 전폐하며 죄로 밤새 고민하고 내가 진짜 성도인지 의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다니느라 온갖 고생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를 만나면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느낍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인까지 속여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것을 다 취했던 야곱은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보입니다. 권모술수와 임기응변으로 일관된 그의 삶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창세기 28장에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지만 아직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 전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칭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선 정말 얄밉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야곱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반듯하며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녀가 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덧 야곱을 쫓아다니시며 함께 하시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지켜주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가 어느덧 나를 매일 혼내시는 엄한 선생님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보다 어느덧 올바르게 사는 나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키기 위해 기쁨을 잃고 그렇게 살지 않는 일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합당한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그저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나아가듯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내 모습과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아무 조건 없는 화평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을 막으사 자신을 해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라반의 가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점있고 아렁진 새끼를 낳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야곱의 뜻대로 점있고 아렁진 새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일을 다 보았으므로 점있고 아렁진 양들이 태어나 야곱의 재산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13절에서 그러니 이제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음을 라헬과 레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에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말에 동의하며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하고 야곱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대답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의 고백 속에 저희는 라반이 얼마나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보낸 20여 년의 시간은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남을 잘 속이는 야곱이 오히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품삯도 없이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또 없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셨고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품삯을 라반에게 뺏어서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과거 혹은 지금 억울하고 힘든 그 시간에 혼자였던 것 같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야곱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지역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견디기 어려웠던 그 시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나로 하여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했을 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좌우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은 없다입니다. 특별한 철학이 담긴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시간은 결국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모여서 한 사람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의 삶을 드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저의 좌우명은 결국 내일의 생명은 내가 보장할 수 없다. 즉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만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해와 같은 삶에서 고통의 터널을 지나던 그 시간에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분명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된다면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의 삶에 오는 고통과 기쁨의 순간이 모여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선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긴 침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찾고 단을 쌓으며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의 삶의 특권이며 복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의 약속에 세부적인 시행 조건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약속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야곱의 여정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속임당하고 착취당했습니다. 몰래 도망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며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성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난 것 같은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 두시며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예수의 보혈로 입히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